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요,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사실 합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째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6월절 중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둘째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지켜졌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우리가 드리는 그 추수감사주일의 그 유래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어졌던 것처럼, 당시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주로 6월 말이나 6월 중순이나 말에 그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게 된 절기가 바로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보리를 수확하는 농가도 거의 없고, 그래서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상은 다 퇴색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냥 맥주절과 맥주 감사절이 같은 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석기 형제가 수학을 잘한다 그랬나요? 저기 우리 태도 형제가 수학을 잘한다 그랬죠. 수학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있대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싱겁나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숫자를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현실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드러내지 않지만 곳곳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 꽤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 대단하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한 기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하루 이틀, 아니 어쩌면 한 주, 두 주 큐티책을 사서 잠시 본 기억들은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십수명, 수십 명 되는 교회는요 한국 교회에 단 1%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너무 귀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남궁영 목사님은 매일같이 묵상하십니다. 신대한 교수시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청년부 15명 여름 캠프 중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예배당에 빈자리가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어서 캠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가장 극성이었던 2021년 한 해만 빼고는 매년 자체적으로 캠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엄청난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혁수 집사님이 앞에서 잘 이끌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개척해서 그랬어요. 중고등부 캠프를 간다는데 혁수 집사님이 주일을 끼고 간다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도 얼마 되지 않았고 중고등부들이 세션도 맡고 다 맡고 있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굳이 꼭 주일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요 산돌교회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오늘처럼 이 뜨거운 찬양들과 말씀과 나눔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늘 칭찬을 많이 하셔요. 산돌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풍성하고 또 찬양도 뜨겁고 하냐. 여러분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좀 모르는 찬양 인도자가 들고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찬양 또한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 주도 동기 집사님인가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보고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이 시작될 텐데 매일같이 눈만 뜨면 시험을 보는 열심히 했는데도 엄마는 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를 듣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또 자신이 지금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육신의 몸에 질병과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거나 또 수술을 해야 하거나 또 입원을 해야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바로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늘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플 때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아내는 또 부산에 강의하러 목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살짝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여러분, 아플 때 기댈 수가 없는 것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어떠한 안개가 뿌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와 의논할 수 있고 또 병들어 아플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옆에 계셔서?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살았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어떠한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기댈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자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ATM기에 가서 카드 집어넣고 현금 서비스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돈 빼서 주는 거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내가 지금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그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댈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약해지고 혹은 내 옆에 계시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 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8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반석이 되시고 내가 피하기에 충분한 요새가 되시고 나를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적으로부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또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는 그런 산성과 같은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산성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대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셔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피난처가 평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찾지 않거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 하나님을 찾고 기대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너무 편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과 나의 사업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해야 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지금 그 순간 하나님께 기대고 싶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말 누구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피하거나 외면하실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고 기대려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나를 피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어깨를 여러분들에게 내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어깨에 기대서 조용히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것은요,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 큰 행복을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늘 행복했던 왕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용맹한 다윗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아픔과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고비들을 넘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거의 20년의 세월을 도망다녔고 또 사랑하는 그 큰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다시 광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혹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또한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3년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어떤 분은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그 어려움에 어떤 시간적인 비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강과 약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요,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께 기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도 한 달에 몇 천씩 벌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보냈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입니다. 맞나요? 그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되는 일도 없고 늘 몸도 아프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다면 그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였고 또 밴드를 통해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요한복음 제자 양육반 15가까지 진행되어졌고 산돌 부부학교가 진행되면서 또 젊은 부부들이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오늘도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교회에서 또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명의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잘 섬기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또 나눔을 잘 인도하고 있고 코로나로 그동안 멈추었던 행복 나눔 바제가 또한 잘 진행이 되었고 수요 예배가 6월 7일부터 유튜브로 송출되어져 가고 있고 또 지난 6월부터 우리 그레이스 합창단이 다시 한 달에 한 번 찬양을 하게 되었고 또 무려 21분의 새로운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순별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청년부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지난 토요일부터 한 부부가 또 1대1 제자 양육을 또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산돌교회의 시간들은 계속적인 감사의 연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또 손영자 우리 장옥자 원사님은 수술하시고 지금 재활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어려서 포기하고 또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의 문제로 매일같이 정말 살얼음을 걷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조백합자 권사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아픔도 우리 산돌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업이고 실패한 시간이고 또 실패한 가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온전히 세상적 기준인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대고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을 그 누구도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어깨에 기대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래 잘 왔다라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기댔느냐 아니면 세상에 기대고 살았느냐에 따라 참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산 것이고 여러분 지난 6개월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이보다 뭔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피하지 않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은혜의 사람이고 나는 오늘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지켜주심을 믿는 자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피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앞에서는요, 힘자랑도 하지 않아요. 돈자랑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상대방을 의지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몸을 기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또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음에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드시나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나 땐 더했다. 난 지금 너보다 더해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기대어서 그분께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껏 울면서 고백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의 품에 기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윗은요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기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임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존귀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